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는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울타리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해 갈수록 보다 더 나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약해서 작은 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이 성장케 또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큰 축복이며 말씀 앞에 말씀으로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큰 즐거움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을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치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시종도 우리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성경 22장입니다. 창세기 성경 2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읽으시기 전에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7, 18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교재 제목을 14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따라 써보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14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여호와 이레라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17절, 18절에 이제 축복을 이제 해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17절 다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직 못 펴셨나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자매들께서요. 서로 이제 그 사이사이 앉으셔가지고 찾는 걸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내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내는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이제 낳았죠. 근데 그 이삭을 방송 소리가 좀 이삭을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게 해주겠다. 큰 축복이잖아요.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해줍니다. 둘 다 복 맞죠? 어떤 복이냐면 따라서 보시죠. 큰 복. 예,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저 참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 후손들이 번창하기 원하고. 자,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그 천하 만민 속에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해주셨느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유가 있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에 묵묵히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준행이란 말이 창세기 앞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왜 노아가 홍수 심판 때 살아났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왜 노아 가족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살아난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거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그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은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신령한 복인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육신에 관련된 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집도 큰 병수로 이사를 가고 차도 큰 차로 새 구입하고 멋진 직장 취직하는 것. 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먼저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정말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복도 포함이 되지만은요, 정말로 신령한 그 복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질 이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뒤로 넘겨보시면요, 22장도 나와 있거든요. 22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자, 18절. 천하 만민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씨가 누구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씨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국은 그 결말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실 거다, 이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고 말씀대로 쭉 살아가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있잖아요, 사람의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나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이 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 임한 거죠. 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택하셨겠지만은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나신 거죠. 그 바로 밑에 16절을 보시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거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건데 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지나고 나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우잖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 약 한 320군데 정도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이거 다 구약성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정역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헤롯 왕의 박해 때문에 피신할 거다, 애굽으로. 그래서 헤롯 왕이 박해를 하고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할 거다. 그리고 그 한 아이로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거다.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다.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며 은 30이 팔릴 거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해가지고 고소당할 거다. 옷으로 제입벗게 할 것이며,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다. 그리고 장사 돼가지고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 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언됐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천국의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으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반대로 말하면요, 썩는 것이 있고 더러워지는 것이 있고 쇠해지는 기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산소망이 아닙니다. 위에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죠. 산소망. 이 산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거에도 다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에게 쌓아진 그 상급들 있잖아요. 소망들 있잖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후서도 보시죠.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얼마나 참으셨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임하지 않고 인내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거슬러 살아가고 마귀의 유혹에 살아갔어도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또 얼마만큼 참아주시는 분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거. 위에 9절을 보시죠.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냐면, 자,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 하루처럼 참고 계신다. 그걸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하늘에서 그 번개 치잖아요, 번개. 그 죄 질 때 번개 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여러분 번개 칠 때 무서운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 광주교회 그 전도인실하고 사택거리가 한 20-3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여름날 장대비가 쏟아지면서요, 막 그 산 위에 막 번개가 꽂히는데요. 사택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이 번개가 무서워가지고요. 이 번개가 앞에서 막 번쩍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막 꽂히고, 산 위에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번개가요. 그러니까 번개 그칠 때까지 못 갔어요. 혹시 가다가 이 죄 짓고 나서 번개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번개가 저한테 안 내리꽂히도록 참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죠. 자, 어쨌든요, 13절에 다시 보시죠. 우리가 누구냐면, 그렇게 참으셔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참아주셔서 지금까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누구냐면 주님이 약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에 마음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뭐라 되냐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곳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해도 더 귀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더 귀한 것이요,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께로 복을 받은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 받는 사람.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가리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사해졌으며 그 피를 쏟으실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거든요.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 받은 겁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있는 복인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거기에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그 복 있잖아요. 신령한 복,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소망이 있는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비하고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앞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잖아요.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죄를 범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강제로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못 받기신 거죠. 뭐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은요,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메시아, 그 후손, 그 씨,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우리에게 정말로 신령한 복,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복이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신 거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은요, 여전히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기 이전에도 자기 제 길로 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 길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제 길로 가는 경우에도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위에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 맞습니까? 그분이 상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맞나요? 이게 맞으면은, 이게 정말로 맞으면은 그 은혜가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다고 할 수 없지요. 자, 한번 보시죠. 소리 좀만 켜주시죠.
C'est nous, Foulet. 잡았다니. They're dead. 증거 집회 때만 보여드리고 주로 말씀 때 보여드리니까 좀 생소하지요. 우리가 주께 받은 신령한 복은 그냥 값싼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너무 싸게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싸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로 하여금 쭉 준비하신 겁니다.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 이걸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자,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여호와 이리 하나님. 자,
예, 요아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버리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작은 거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냐? 이따 잘 찾아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 후로는 그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큰 망치 소리가 내 죄를 못 박는 소리잖아요. 내 죄를요.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갑옷이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요 갑옷인 거예요. 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 복음을 만세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함길 것이죠.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왜 조카합니까? 이미 못 박은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양심이 깨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다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저주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통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망치소리 들리나요? 그 마음속에 망치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내 죄를요.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시는 거예요. 들려오는 분들에게는 이거 맞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날 이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다라는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힘든 걸까요? 자, 상상해 보셔요.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뭔데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건데, 내가 잠깐 수고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수고하는 거, 잠깐 시간을 내는 거,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순간에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신앙에 위기가 생겨지게 되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그밖에 가치가 없어서 작은 거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작은 거에도 말씀 멀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요. 자,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자, 하나님은요 이제 그 뜻을 쫓아서 육체가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전도하라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건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뭐 때문에? 세상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끝까지 받은 거예요. 끝까지 받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이 같은 사람에서 기록했거든요. 같은 사람이요. 누가가 기록하죠? 누가.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쭉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쭉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택하고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성령도 주시고 사명 맡기는 거죠. 자, 무슨 사명인 거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증인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대로 이제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건 성령이거든요. 성령.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고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증인 삼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그 구원의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그 사람들을 또 부르셔가지고 또 전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생겨나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그 큰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얼마나 큰 복인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냥 우리가 길바닥 따라가다 돈 준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죽게 주시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것이 만약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이고,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맡긴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요, 내 가족 전도하는데 여러분 못할 게 있으시겠습니까? 내 가족 전도하는데, 내 가족 전도하는데 말로만 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선물이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저번에 한번 배우셨죠? 그 복숭아 박스에 있는가, 사과 박스에 있는가요? 사과 박스에 있는가요? 복숭아. 이 복숭아 박스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한 형제님이 계속해서 이발소에 가시면서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재작년인가요? 하는 게 전사님 오셔가지고 부모님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뭉탱이돈 드리라고요. 기억나세요? 뭉탱이돈 드리라고. 기억나셔요? 쌈주돈 드리지 말고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뭉탱이돈 투자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운 거냐,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부모가 구원받으면 이게 아까운 걸까요? 구원이 아니고라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이 아니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효도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면은요,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새 생명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내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일이.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맨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확장돼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쭉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쭉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복음이. 그런데 로마가 땅끝이 아니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끝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쭉 복음을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요, 8장 봐보시죠.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큰 비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랑을 공유함으로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뜻이 아니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므로 그 성도들이 많은 지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므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 내용이 뭐냐면 13장부터 마지막 장의 내용이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그 전도여행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2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2의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하고, 다윗의 믿음이 필요하고, 막 흩어진 그곳에서 각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새 생명 탄생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무에게 그냥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말씀 다 듣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하는 듣게 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그냥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 그냥 주셨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실 때 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뭐라 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상상해 보시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아들을요.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그 자식을요,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주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급한 소리를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 이제 짐승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까 읽었던 그 두 가지 축복을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큰 복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삭 대신에 그 짐승을요,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매사에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전도할 사람,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씨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을 하여금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 내게 모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하나님은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도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느냐, 뭘 안 주시겠느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준 축복과 메시아 축복을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한결 것이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을 뿐 아니라 구원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고 믿음 때문에 환란을 받고 믿음 때문에 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요? 아니면 그냥 서로 그냥 사소한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 때문에 견뎌내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들이 그 싸움을 하느라 힘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은 사소한 죄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감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마라 뒤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스디슨 쓴물과 같은 인생의 폭풍 다음에 오는 것이 엘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혹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혹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혹 내가 지금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날 할지라도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요 예비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정말로 신령한 그 소망, 없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쭉 정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경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6장까지. 전장이 공통적으로 주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신앙생활에서 피하지 않고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만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이 교회하고 동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성장되는 거 있잖아요. 신앙 성장되기 위해서는 교회하고 이게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이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교제죠, 교제. 이 교제가 떨어져 있어서는요,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경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못 받는다. 수요일날 뭐라 해서 절대란 말이? 절간에는 담배 떨어졌잖아요. 이 정말로 교제를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에베소 성경은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경의 3장은요, 교회는 각종 비밀과 지혜가 들어있다. 교회 안에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각종 비밀과 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은다고 해가지고 신앙 성장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네 가지 요소를 자동차의 4개 바퀴로 비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자동차 4개 바퀴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뛰어나도 바퀴가 하나가 없으면 못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만으로 못 갑니다.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를 얻었잖아요. 이것으로 절대 못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 마음은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바뀌고 반감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시간 갈수록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반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과 교제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점점.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한 번 내 속에 틈이 생기잖아요. 마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틈을, 이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한테 약한 거. 여러분, 약한 거 다 있으시죠? 약한 거요? 이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 틈을 점점 더 벌려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마귀는요, 정말로 영특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생활집회 때 마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십시오. 도대체 마귀가 뭔지, 마귀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은요, 정말 내가 각오하고 틈을 내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교제에 더 악착같이 따라다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틈이요, 메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틈은 점점 멀어져가지고, 결국은 내 큰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다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내 믿음을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유다는 왜 넘어졌습니까? 유다는요. 성경 속에 대만은 왜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요. 이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꿰매 넘어갔잖아요. 처음부터 삼손이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삼손의 마음의 틈을 참 이렇게 넓힌 거예요, 틈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죽음의 땅에 사랑의 씨앗 하나 떨어져 붉은 시온의 꽃이 피었고 그 하나의 생명으로 시작된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강물은 동산을 적시고 들을 지나 척박한 땅을 적시며 흘러내려 아름다운 생명들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강물은 더욱 거대한 줄기를 만들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고귀한 피가 기도의 거친 숨결과 함께 흘러 나에게까지 다다랐고 내 영혼 또한 사랑의 강물의 일부가 되어 흐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들이 함께 흐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느 메마른 땅에서 멈춰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탄생도 없었을 것이라는 고귀한 사랑의 무리 가운데서 벗어난 나를 생각합니다. 작고 힘없고 적은 열기에도 곧 말리워질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라 무리 가운데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부딪히며 힘찬 행진을 각오합니다. 무리 안에, 내가 무리 안에 모임과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내 안이 어디입니까? 내 안이 주님 안이고 이 에베소 성경은 그 주님 안이 결국은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제이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요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아까 폈던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주께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죄가 그때그때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갈대아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었던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이요, 애굽으로 절대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좀 동원한 거죠. 말씀을 잠깐 제쳐두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 사라를 갖다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 때문에 바로 왕이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합니다. 내 누이라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또 하죠. 나중에 그 그랄 땅에서 그랄 땅에서 이제 또 한 왕에게 또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요. 자기 누이라고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 죽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넘어지지만은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요,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를 바라본 겁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분 있는가요? 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인은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지만은요,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점점 지켜온 겁니다. 결국은, 자,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2번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줄게. 아브라함 믿음이요, 처음부터 이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비겁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다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로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제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장성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독자 이삭을 주께 바칠 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처럼요, 필기시험에서 7점 맞으면 합격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5년 지나면 성장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뭘 체험하게 되냐면, 말씀대로 하면 주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요수와 함께 가잖아요. 요수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따라서 보시죠. 말씀대로.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돌아라. 그리고 와 하고 소리 질러라. 돌아라. 이 2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잖아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말씀대로였죠.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알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나만이 그 문병에 걸렸잖아요.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이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는 거였습니다. 이 나만이 벌 때는 있잖아요. 요단강물은 더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다메섹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강에 가서 씻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그래도 자기 생각 저버리고요, 말씀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승리의, 모든 신앙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 2절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아브라함 갔습니다. 3일 길을.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간 거리가 짧겠느냐? 굉장히 수고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자, 이왕 드릴 건데 좀 가까운 데로 보내주시죠. 가까운 데로.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은 이후에 대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받은 이후에 불평하거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이 불만이 많았습니까?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도 불평하잖아요.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성경 속에 욥이 나오잖아요. 욥. 왜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왜 욥이요? 욥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욥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련 뒤에 다가올 하나님 축복을 욥은요, 알았던 거예요. 내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환경 속에서 욥의 아내는 여호와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은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인 거죠. 말씀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나서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며칠만 제가 시간 주십시오. 며칠만요. 제 아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게, 좀 여행도 좀 다녀오고, 좀 식사 한 끼도 좀 만들어주셔서 좀 하고 같이 좀 나눠 먹고, 그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핑계도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바로 절대 지체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싫어하는 습관들이 보통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알면서도 미루는 습관들이 있고요. 꼭 해야 될 건데도 당장 안 한 습관들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일을 미루시고 난 이런 습관들 때문에 낭패를 본 적 없으십니까? 뭐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미루지 않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17절, 이제 8절을 보시죠.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은 한글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물을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후에 14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민들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숫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 체험 보셨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이 이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 이삭과 같이 의논도 하지 않았지요. 만약에 이삭하고 의논했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난리 났겠죠 이제.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17절 18절 1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신앙의 법칙이 이제 있죠. 신앙의 법칙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 말씀대로 하면은요 이기는 법칙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말씀대로 하면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잠깐은 돌아가는 것 같고, 잠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잠깐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또 따라서 보시죠. 고난 후에 축복이 온다. 이것도 신앙의 법칙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고난일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고난, 주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고난, 이제 그런 고난일 겁니다. 뭐 죄를 짓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그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도요. 이것도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 승리와 축복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으로도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대로 보장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주께 영광을 드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도 여건들도 주님은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는가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대로 살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거할 때 더 많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흔들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